저에게도 예외 아니게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김장로님하고 한 대화 내용을 모두 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장로님과 같이 대화를 할 때 장로님이 제게 주신 그 깊은 인상이 있다면 그건 장로님이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장로님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장로님이 교회에 대한 사랑, 또 교우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그 집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마음이 그분 중심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더 이상 같이 못하심을 생각하면 교회적인 차원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교회 목회자로서 장로님과 더 오래 같이 못했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회 그만해도 좋다. 그러나 목회를 그만둘 때 너를 그동안 주목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람은 목회를 계속 해야 하는 마음이 있게 할 정도로 목회를 하고 그만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김장로님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계속 계셔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 계셔야 하는데 이 자리에 지키셔야 하는데 먼저 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먼저 가신 건 교회적인 차원에서나 저 개인적인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쩌면 장로님 본인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먼저 쉬시며 주님 품 안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장로님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정말 파라다이스 교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장로님 가정뿐 아니라 김영숙 자매를 친지 가족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픔을 에워싸 주시는 그런 모습 참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돌봐주심 감사드립니다. 실은 제가 리처드 형제를 보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방문 가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확신을 말할 때 때로는 힘들어하며 그래서 대화를 멈추곤 했습니다. 몇 번 그러다가 고통 때문에 대화가 짧아지며 나중엔 때로는 아예 대화를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김영숙 자매님께 하니 김영숙 자매님 말씀은 본인이 리처드 형제에게 자주 Do you love Jesus?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다 하시며 그 질문 때마다 리처드 형제의 답은 매번 Yes라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저는 리처드 형제를 방문할 때마다 가장 떠올린 모습은 전의 활동적인 모습. 교우들과 함께 피클볼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피클볼에 관해서 대화를 하고 전에 테니스를 많이 쳤다 해서 그런 관심을 보여서 같이 치자는 그 초청에 응해 한번 나와서 치는데 전에 테니스 치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었습니다. 잘 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였고 그랬는데 그가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피클볼을 치면서 땀을 많이 흘렸던 모습이 많이 생각났었습니다. 제가 리처드 형제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다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누워있는 그 모습, 점차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얼마나 많이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실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이 그립습니다. 말라기 4장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초계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다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저는 그날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김장로님과 리처드 형제를 마지막으로 본 그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 모습, 그런 건강한 모습, 활짝 웃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각신의 대댕주 645페이지부터 678페이지에서 나오는 글들을 골라봅니다. 혹시 리모트 컨트롤 있으세요? 없어요. 계속해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645페이지부터 678페이지 나오는 글들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인가. 하늘 올라가서 우리의 몸, 하늘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몸은 이 허약한 몸이 아니라 죽어가는 세포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흠과 결함이 있는 몸이 아니라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이고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 몸이며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런 완전한 키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의 품에 안긴다. 사방에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그리고 그리며 바라봐도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런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고 한 것들이다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의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할 것이다.
영감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적으로도 기가 막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고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이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하고 발달된다. 지금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지를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서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한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어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은 타락지 않은 많은 다른 세계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그들은 여러 시대를 걸쳐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는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의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저는 이런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정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이런 곳을 준비해 주신 그런 몸으로 경험하고 싶고, 우리를 몇천 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신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저는 그곳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할 김장로님과 리처드 형제를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은 나의 과거, 나의 모자란 삶과 창피한 기억과 내게 남겨있는 과오와 실패, 제 삶을 통틀어서 불미스러운 모든 이런 것들이 저라는 사람의 제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중한 약속,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유일한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이것만이, 즉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나, 오직 이것만이 나의 미래가 되며 나의 과거, 나의 아프고 창피한 기억, 나의 과거와 실패, 이런 것들이 나의 중심, 나의 본질, 나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질, 우리의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꼭 기억하셔서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먼저 가신 교우, 친지, 가족, 주님 안에서 그런 분들과 깊은 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김상수 장로님과 리처드 형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같이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특권을 주셨으니 그 특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 믿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세우켜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펴서 볼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이의 이름이 마일스인데 귀엽죠? 천사 같은 얼굴입니다. 이 아이가 자주 도망갔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인데 도망했다기보다 그냥 혼자 떠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름 확실하게 깨달았지만 그런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서 물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떠나서 주변에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시는 물이 아니라 몸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물.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녔냐면 나이가 5살 될 때까지 아마도 한 700번 이상 그 보호자 부모 및 곁을 떠돌아다녔다 합니다. 하루는 그 마야스의 부모가 같이 이제 마야스하고 집에 있는데 이제 다 같이 나들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마야스를 잠깐 놔둔 사이에 마야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옆집 아줌마 전화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2층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마야스가 지금 길을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전화하는 도중에 그 옆집에다가 창문을 내리고 마야스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야스 엄마는 설마 하는 생각에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그 집 앞문은 방촉망이 있는 문인데 그 잠깐 사이에 마야스가 그 잠궈진 문을 열고 그 문 앞에 있는 방촉망은 열지 못하고 방촉망을 찢어서 나갔다 합니다. 그 엄마는 한눈에 그 상황을 파악하고 집에 뛰쳐나가면서 남편한테 마야스가 집 밖에 있어 소리 지르면서 이제 나가서 길을 건너갔는데 그 사이에 이미 마야스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합니다. 그 집 옆집 여자와 그 여자의 남편도 그 다음에 마야스 엄마 아빠도 같이 4명이 마야스 이름을 부르짖으며 찾았지만 찾지를 못하고 2시간 후에 그 집 근처 가까운 연못에서 목숨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합니다. 자신들의 보호의 테두리를 벗어나 죽은 이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을 보며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집 밖을 나간 아이, 그 귀여운 아이, 물에 끌려 물을 찾아간 아이, 집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 무척 사랑을 받았던 아이, 무사히 그 부모의 집으로 무사히 부모의 보호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간절했을까. 어떻게 되든 다치더라도 집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레곤 합회에서 제가 2001년도에 목회를 하면서 그때 임신한 그 목사 사모가 있었는데 목회자 연수 때 그 부모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 호소를 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난 후 며칠 살지 못할 거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낙태할 마음이 있느냐 했는데 그 부모는 우리는 낙태하고 싶지 않고 그 아이를 낳고 싶다 답을 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목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그해 7월이었습니다. 저희들이 8월 말에 로마랜드로 이사를 하고 9월 말쯤에 이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자기 부인이 아이를 월요일에 낳고 토요일 일몰에 그 아이가 죽었다 하며 태어나서 죽기까지 6일 동안 그 아이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었으며
그 아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었는지 묘사하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임신한 것을 깨닫고 9개월 기다려서 6개월 동안 만져주며 사랑해줬던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의 마음, 9개월 동안 기다려서 6일 동안 그 아이를 사랑한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 본 마일스의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하죠.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의심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 이해를 할 수 있고 오히려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직접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할까요? 잠언 8장을 봅니다. 27절을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에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창조를 하시면서부터 인간이 이 거주할 집을 만들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시며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창세 전부터 인간들을 기다리시면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오래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며 계획하실 때는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계획하실 때는 기쁨으로 계획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을 위한 처소지 지구를 만들기 전에 그런 창조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부터 이미 기뻐하신 주님, 생각만 해도 기뻐하셨던 주님, 정작 기다리며 사랑으로 계획하신 기쁨으로 예정한 인간을 정작 창조하신 후 주님은 어떠셨나요?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 심히 좋았다는 그 마음, 여기서 보면 그 메오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넘치게, 근데 이 말이 어떤 뜻도 포함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프게라는 거예요. 아프게, 무척, 너무, 완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심히 좋았다는 표현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다리고 미리 계획한 인간에게 집을 만들면서도 그 인간을 생각하면서 기뻤기에 너무 좋으셨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전부터 기다리셨다고요? 9개월 임신해서 6일 만지며 사귄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9개월 임신하여 5년 동안 사랑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이미 인간을 사랑하시고 창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창조주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몇 천 년 동안 기다리시며 내가 나 그대로 태어나시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영생을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시험 과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컷라인이 있는 것처럼 어느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어야지 자격을 따지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자격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해야 하나,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누구는 도달하고 누구는 미달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뻐하시는 그의 뜻대로 그가 기뻐하시기에, 그가 좋아하시기에, 심히 좋아하시기에, 아프게 좋아하시기에,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가 원하시기에 구원되는 우리라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새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게 나를 주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욥기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육체 밖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며 지금도 나의 곁에 계심을 왜 깨닫지 못하시나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세 전부터 사랑해 주시며 나를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며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구속자. 그 마일스의 부모가 그 아이가 집을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막으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을 세우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얼마나 큰 기대를 하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그 창조된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며 같이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주신 그 보호망을 찢어 주님의 사랑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길을 택하여 걸어갈 때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으로 지켜보셨을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마일스는 딱 한 가지만 했으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부모에게만 돌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물에 가고 싶지만 그 길에서 발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딱 한 가지가 아니라 딱 한 분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돌아가면 됩니다. 마일스가 어떻게든 그 부모에게 돌아가기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곁으로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본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연줄이 없어요. 제 연줄이 끊어져 가지고 현재 목회자들하고 연결되는 것이 많이 없기에 서로 몰라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이미 거의 다 은퇴했기에 미국에서 현직 목회자를 만나면 그런 서먹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가서 한국에 나가서도 삼육대학 선임실에 유학에 됐는데 미국에서 오신 그런 계절도 아닌데 10월 중순인데 미국에서 나온 교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아침마다 그분들 한 20명, 30명 만났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같이 미국에서 오신 목회자분들을 깍듯하게 대하면서 목사님 줄 주세요. 저희들 앞에 서셔야 하면서 오히려 저는 못 알아보고 제 앞에 새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가서 목회자를 만나면 제가 그분들에게 소개가 되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 소개되면서 때로는 또 변호사 겸유를 한다고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개받는 사람들이 어색하게 대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기에. 근데 제가 이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고향으로 갔습니다. 정읍이라는 곳인데 아주 작은 도시예요. 도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시골이죠. 아마 한국에서 성장한 분들도 거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양교회 가서 보니까 현 교인인 중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대여섯 분밖에 모르시는데 교회 건물 자체도 교회 터전 자체도 전에 있던 자리에 떠나 새로운 곳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저희 어머니가 아마도 생각보다 재미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거기서 만난 분들 제일 반가웠던 분들이 아마 우리 안성수 장로님 네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농담반 진담반인데 근데 정말 안 장로님 네 분을 포함해서 아는 분들이 숫자가 6, 7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고향 교회 가니까 저의 소개가 너무 간단했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간 것이 난생 처음인데 그런데 저의 신분은 확실했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아무도 궁금하지도 않고 저의 신분은 딱 한 가지. 어떤 분들에겐 이 사람은 김은태 목사님 아들, 또 어떤 분들에겐 은태 형님 아들. 단 그 신분 하나.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아는 분들이 저를 참 많이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칩이 있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향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본향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라 하시면서 그 본향에서 이미 우리를 위한 집이 준비되었다 하시면서 이 준비된 집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집을 준비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신 그 집에서 제가 저의 부모의 고향인 정읍에서 딱 하나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본향에 가면 주님 앞에 딱 한 가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새로운 신분. 우리는 지금 잠시 후면 없어질 그런 것에서 그런 신분에 대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한 신분에 대해서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아래 앉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밖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보하는 그것 한 가지밖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밖에 필요한 것이 없고 정말 우리를 오래전부터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만 필요한 우리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있습니다. 약속된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떠나 도망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떠나 떠돌아다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는 사람들이 아니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우물을 찾지 말고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샘이 있는 우리 집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 마일스가 물에 끌리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끌려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멀리하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천 년을 기다리십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기쁨으로 재회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 앞으로 가려면 우리에게 단 한 분의 한 가지의 신분만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의 자녀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발 아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귀로, 그런 것도 마음으로 상상치 못한 그런 것이 있는 그곳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